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형식의 이 묵시 예언서였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면 예언, 묵시, 서신인데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대 상황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결코 그 시대와 동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묵시는 그 시대를 초월하지만 초월된 묵시는 다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 역시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그 시대 발신자, 수신자의 상황 가운데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되죠. 결국 예언, 묵시, 서신은 모두 그 시대를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 이 AD 9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초기 저작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의도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박해는 AD 65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이해합니다. 이 초기 저작설의 치명적인 관점의 단점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2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에 이 가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AD 95년경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후기 저작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후기 저작설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종교의식에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오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16장 2절, 19장 20절, 또 20장 4절 등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를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한 데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AD 113년경에 나오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 네르바가 황제가 되고 그의 양아들로 입양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플리니우스라는 로마의 행정관과 트라이아누스 황제 간에 서로 이 서신서가 오고 갔는데, 트라이아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색출할 필요는 없지만 고발당해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날 경우에 처벌해야 될 대상이며 유일한 탈출구는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며 그것을 공포하는 길밖에 없다. 이 문서는 정확한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색출하거나 집요하게 박해를 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의 박해는 산발적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산발적 박해가 앞으로 미래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들이 상당히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죠. 요한은 환난에 동참한다 또는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장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 또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박해가 이미 로마 시대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박해는 이 산발적인 것에서 점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이유, 그 중심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 지역의 행정당국은 일반적으로 이 마을과 도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제국의 종교를 위해서 이 다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시민들이 자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문화적 압박과 공식적인 정부의 강요는 주로 축제나 절기 때에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신전이나 시민회관에서 열렸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축제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갈 동안은 집 밖으로 나와서 제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행사와 함께 진행된 것이 바로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신에 대한 경배와 황제 숭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관료들은 로마의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제의를 더 많이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지역 행사를 거부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문화고 또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 즉 자기들의 이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에 해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에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그 숭배 사상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신앙 형태는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역조합과 그들의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조합의 수호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열리는 식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조합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신을 경배할 때에 황제 숭배도 함께 가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애국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단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또 상당수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로마 나라의 압박 때문에 이 지역 무역조합의 제의와 황제 숭배에 타협하려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생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미 배교하여 공경연하게 가이사가 주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타 종교는 대부분이 다신교였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유일신을 믿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신앙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제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가이사가 주다라는 고백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이죠. 누군가는 타협을 하고 누군가는 배교를 하고 누군가는 지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려는 시점에 쓰여진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듯이 이렇게 한란과 박해가 있는 시대에 황제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진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란과 박해의 시기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격려를 하는 책입니다. 너희들이 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합 종교로 가려고 갈등하는 자들이나 이미 혼합 종교의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 세상은 끝내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자들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정상적으로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가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이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고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이 강력한 경고를 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될 거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언제든지 박해를 받을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순교를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 타협하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배교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를, 타협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경고를 하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혼합신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TV에 나와서 자신이 점집에 간 것을 자랑스러워 이야기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주일날 나오면 예배도 잘 드리고 평상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재물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진리로 인해서 물질이 극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로마 지역에 제2의 참여해서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정상적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좁은 길 걸어가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엄청난 외로움, 때로는 힘든 고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좁은 길 걸어갈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좁은 길 걸어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이켜서 다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중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